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나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세 가지 부정적인 일을 제거하고 두 가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 가운데 천국이 목표이기는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것,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도 좀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여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영적인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땅을 찾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발견하셨어요? 다윗을 보셨잖아요. 다윗. 왕을 세울 자를 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간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불못들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 빠질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형통한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종석 장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함. 결단입니다. 결단. 다시 죄 안 지면 되지 뭐. 아니요.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고요. 그 결단과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는 그러한 구별됨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실 때, 내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거죠. 아, 잘하고 있구나. 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너 참 이쁘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내 삶 가운데 멈추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멈추시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고자 원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보면은 시편은요, 히브리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였습니다. 시편인 거죠. 그래서 시가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시를 배우지 않습니까? 운율을 따져가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언제 찬송했느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송축인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의 모든 노래들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뭐 음률을 맞추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런데 그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송축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처음에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요,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요, 형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시절이라는 거 아시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아 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초등 시기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시절마다 인생의 시절들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시절에 따라 내 나이에 맞게 내 인생에 맞게 내 인생의 플랜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가 하는 모든 일 형통함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을 모자람을 느끼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시간이 없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돈도 없다.
또 어떠한 일을 할 때 건강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 하나님을 원망해서 부족함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물질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나빠서 건강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풍성했거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도,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서 이제 제한된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제한된 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이 제한이 없었어요. 풍성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제한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 누구에게는 풍성하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되 조금 모자르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제한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한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에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정의, 복 있는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악을 경계해야 되고 죄를 경계해야 되고 오만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영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구별된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깨닫기 때문에 죄를 짓고 깨닫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형통한 자리에 서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은요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악이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어떠한 일 가운데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게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그러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야,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넘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실패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뭡니까? 죄는요, 죄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죄는요, 이 악을 어떻게 합니까? 표출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은 내 마음 가운데만 있었어요. 내 생각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음행으로 드러나고,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우상숭배로 드러나고, 주술로 드러나고, 원수 맺는 것으로 드러나고, 분쟁으로 드러나고, 시기로 드러나고, 당짓는 것으로 드러나고, 이단으로 드러나고, 투기와 술 취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이 발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발전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포출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그 길에 서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오만한 것은 뭡니까?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되면은요, 이제는 누구도 없습니까?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그들이 정죄하는 자가 됐고, 그들이 판단하는 자가 됐고,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가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악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가 오만한 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가 죄인이 되고,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죄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내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의인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할 때? 그것이 내 입술로 아니면 내 행위로 내 삶으로 표출될 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은요, 그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하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1장 1절의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악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죄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오만한 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길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변명이 통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한 가지죠. 사랑입니다. 사랑.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함을 주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세분화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무엇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르치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즐거워하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책망의 말씀이라도 즐거워하십시오.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율법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 회개해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책망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책망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악하게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게 칭찬의 말씀이면은요 그것을 안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칭찬의 말씀이고 기회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면 내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일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내게 감동케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시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저질렀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노하면서 다윗이 화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그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합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당연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묵상하십시오. 내게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책망의 말씀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거예요. 그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멸망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결과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죄인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눈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는 죄인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더 성공적인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것, 끝나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어요. 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떡하지?
그 대학에 그래 대학 졸업하면 어떡하지? 군대 가는 것도 고민이고요. 어떻게 결혼할 것도 고민이고요. 자녀를 어떻게 낳을지도 고민이고요. 몇 명을 낳을지 어떻게 그 가정을 꾸려나갈지 다 항상 고민이지 않습니까? 다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 그 말씀보다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의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그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10대 때 부어주실 은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내 인생의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 여러분 그 열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것과 시냇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시냇가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꾸 그런 악한 생각을 쫓아가며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건져라.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말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 내 방법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말씀, 나는 이제까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였던 회개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자기의 모든 생각 가운데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 그냥 율법주의 그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 율법인 것이죠. 내게 임하시는 말씀이 율법인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율법인 겁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것을 즐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왜 형통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죄인의 길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오만한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풍성함,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풍성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죄인의 길에 지금 서 계십니까? 오만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시절을 쫓아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